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요. 성도가 죄 짓는 것 중에 뭐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. 딴 거 하나도요.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진다면 가서 게을렀다, 성경 못해, 기도 안 했다. 물론 그것도 죄일 수 있어요. 그러나 정말 주님의 죄라고 보는 건 주님의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. 그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안 믿어? 그것만큼 주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주님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어떻게 했어요?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혼적이고 육적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요 용서를 못해요. 나름대로 용서한다고 그래도 사실 용서를 받을 데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나 이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뛰어넘어서 너는 내가 사랑해. 그러니까 십자가도 줬고 다시 내가 부활해 내가 새 생명 주잖아. 그리고 네가 연약하니까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잘못하면 채찍질 해서라도 너를 내 자녀답게 만들어 가잖아. 이거 아니에요. 사랑이. 근데 사랑이 실제로는 그 속에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육적이고 혼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내가 우리 성도들도 상담하다 보면 아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세상적인 이런 관계에 얽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그렇게 자학을 하나. 겉으로는 웃는데요 막상 상담 들어가 보면 심지어는요 공황장애까지 와 있는 성도도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. 자기가 또 누가 나를 괴롭혔을 때 그게 용서가 안 돼. 또 내가 누구를 괴롭혔을 때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.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. 안 된다니까요.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. 근데 유일하게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세요. 그 주님 사랑 받아야 우리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사람이라야 이웃을 사랑해요. 근데 그게 무엇으로 되냐면 복음으로 돼요. 복음으로. 그 복음은 성령이잖아요.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경험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 속에서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요 완전히 자유로워야 돼요. 하나님이 날 용서했는데 내가 날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? 아니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내가 날 용서했다면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?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육적이라는 거예요. 혼적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속단 말로 너무 흔한 용어라 이 말이 잘 통용되지 않는데 성령 받아야 돼요.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만큼 우리 속에서 아주 느끼한 용어가 없거든요. 사실은. 그래도 어떻게 그 말을 써야지. 성령 받아야지. 근데 성령 받으려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잖아요. 근데 자기 혼자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? 그래서 기도하는 팀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. 그 기도팀에 들어가서 기도팀에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예수님 얘기대로 두세 사람이 있는 것은 내가 함께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성령이 함께 계세요.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.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.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저도 우울증이 많이 힘들고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. 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. 그것은 많습니다. 많아요.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준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성령 받고 시작했어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주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똑같은 관여, 죄만 없을 뿐이지 우리와 더불어 성장을 하셨고 공생의 30세 됐을 때 세례요한때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받았거든요.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. 그래서 성령에 끌려가서 또 시험도 받잖아요. 그러고 나서 성령의 이 사역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죠.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도
겟세마네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. 네. 그 십자가도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요. 근데 탄생도 어떻게 해요? 성령으로 탄생해요. 그 예수님 일생이 성령이잖아요. 네.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네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야. 너 태어날 때 아니 네 태중에서 주님의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속에 엄마 뱃속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. 누가 하셨어요? 하나님 하셨지. 이 예레미야가 태중에서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니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거예요. 네. 훗날 나중에 깨닫는 거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알지 못하는 세월을 통해서 구약적인 세계를 살아보는 거죠. 그래서 날 뭐 우장창 풍차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. 그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또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갈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. 지내놓고 보면 내가 결혼도 저 여자하고 어떻게 했지? 하나님의 역사죠. 지내놓고 보니까. 아이를 어떻게 낳았지?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. 그리고 이거 지금 직장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보내고 지내놓고 보면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날 보내고 다 깨닫게 되잖아요. 우리가 여기 땅을 떠날 때도 성령이 그래서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진흙을 흙을 물하고 섞으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. 네. 내가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하고 성령을 나눌 수가 없어요. 우리 영원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세요. 근데 그 성령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부,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함께 하세요.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.